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노래를 불러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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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다고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자, 얼굴이 환해야 돼. 자, 근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환하신지. 얼굴이 환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치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딱 보니까 그래도 은혜로 얼굴이 환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한번 자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환한 그 얼굴을 옆에 분들한테 서로 자랑하세요. 어떻게?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번쩍번쩍.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번쩍번쩍.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환한 얼굴을 좀 자랑하셔야 되는데 크게 번쩍번쩍 되는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 어떻게 환하다고요? 번쩍번쩍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어떻게 환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번쩍번쩍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 시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번쩍번쩍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언제나 별로 얼굴이 안 환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번쩍번쩍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말씀
말씀이 언제나 넘치며 말씀이 언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번쩍번쩍 성경에 충만한 모습을 한 번만 더. 아직까지 안 화난 것 같아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 여러분들 환한 얼굴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번쩍번쩍 성경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 화가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이 시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와 매야라리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와 매야라리 알고로 나의 가장 마지막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아름다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와 매야라니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와 매야라니 알도록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이 시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왕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되신 주 왕되신 주 왕되신 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되신 주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 우리 이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저들의 모든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시간에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에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신가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잘됨과 화려한 성화의 소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오직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 때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때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그 말씀의 백성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결과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참 삶을 소망하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모든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들고 다니는 소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허락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자될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엎드려 순복하고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후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법을 몰라서 날마다 판판이 깨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는, 싸우는, 악한 원수와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가장 큰 선물 믿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미련하여 이 사실을 잊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촌원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성도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교회에 발걸음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 육신이 아픈 자, 심령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정규행 수양회가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준비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6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채널 A TV 그 천하제일장사라는 그 씨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나 통쾌한 그런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현주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구 선수인데 키가 195에 123kg. 그런데 이 상대자는 정지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5에 71kg예요. 그러니까 키가
한 30cm 차이가 나고요. 몸무게는 50kg이나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삿발을 자꾸 씨름하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가능할까요? 변지호 선배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데 남자답게 머리카락에서 붙여보시고 그 뒤에 불을 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눈싸움 각도가 가장 지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덩치가 작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확실하게 청양고추입니다. 네, 청양고추예요. 너 아직 씨름 잘 모르지? 너 아직 씨름 잘 모르지? 씨름 잘 모르지? 나만 좀 재봤어? 정말 이런 경기는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청색감. 빠지시고. 지고 선! 현지가 현지가 못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50kg 차이, 30cm 차이. 시상의 기록은 들어가 오른발. 자, 노동팀 현지, SP팀 정세영 시작합니다. 자, 하나 현지. 자, 하나 현지. 안돼. 와. 시작합니다. 자, 하나 현지.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와, 키가 30cm 더 크고 몸무게가 50kg가 더 나가는 현주엽 선수가 넘어가는 거 보셨죠? 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씨름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씨름을 하면 삿발을 잡잖아요. 그러면 삿발을 잡는 순간 벌써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느낌이 와요. 왜냐면 그 숨소리를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아닌지 삿바만 잡아봐도 알아요. 근데 이 상대가 안 되는 씨름에서 어떻게 저렇게 50kg이나 더 많은 사람을 이겨내고 키가 30cm가 더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권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에 있는 영을 상대함이라. 씨름이 이런 보이는 그런 씨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씨름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씨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중국의 오나라의 그 손무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100점 불패.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만 잘 알아도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영적인 세 명의 상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삼각관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 마귀, 나.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약점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일 세신 분이고요. 그 다음이 안타깝게도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못하죠. 원래 루시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재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천사의 가장 높은 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람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나보다는 세요. 나보다는 모든 면에서 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판판이 깨지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바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보이지 않는 이후의 세계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요, 다 제껴버리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껴버려. 제껴버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욥기서 1장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 자, 욥이란 말의 뜻은 고난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장의 그 마을의 수장,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왔나이다. 하늘에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세계. 그러나 저 위에 하늘나라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천상세계, 거기서도 회의를 해요. 회의. 저희도 9시 반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듯이 하늘나라에서도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욥이란 사람 아니야? 그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 참 믿음이 좋아. 그랬더니 이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뭐 잘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당연히 원망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축복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자,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단도 땅을 두루 다니며 7절 보시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에 다녀왔나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도 놀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사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아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위 존재,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상위 개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힘을 가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요. 사단은 결국은 저 무저갱으로 빠져야 될 자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그 한시적인 그 시간 안에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필사적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시적으로 이 땅 존재하는 이 세상이 멸망하면 무저갱으로 들어갈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실수가 많게 만들었어요? 왜 사단 마귀한테 왜 이렇게 판판이 깨지게 만들었냐고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며요. 자녀라며요. 그럼 사단 마귀 그냥 팍 이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의 능력을 갖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꽃길만 거는 인생은 없어요. 좋은 길, 평탄한 길, 그 다음에 꽃길, 이런 길만 걷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기대하세요. 곧 사막의 길, 가시밭길이 곧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왜 이러시는 일이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짓궂으셔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좋게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뽑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초청장을 줍니다. 그 초청장은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냥 말로 하면 안 나오니까. 등따 쓰고 배부르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와서 뭐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어떻게 이러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의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 아무개 알아? 아무개 권사님 알아? 아무개 집사님 알아? 내가 그 아무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를 해. 군대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주일 성수를 해. 얼마나 내가 그 아무개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너 내가 얼마나 욥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그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도 에이 하나님, 에이 복 주고 잘 되게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번 쓰나미가 한번 불게 해보세요. 그래도 지키면 그건 진짜예요. 자꾸 이렇게 사단이 천상회의에서 자꾸 욥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대신에 천상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온 욥의 집은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21절에 볼까요? 환란의 쓰나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라. 22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멀쩡한 자식이요, 죽어봐요. 어렸을 때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근데 큰 자식이, 정말 장성한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죽었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회의를 한 결과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렇게 시련이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이 세계 너머에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럼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겠지 뭐. 아니 뭐 아플 때가 됐으니까 아팠겠지 뭐.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문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요, 무조건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영적이어야 돼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잡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영적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게 악한 원수 마귀는 가만두지 않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 내가 들어갈 그 지옥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명을 받게 돼요. 나 하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 갈 많은 백성들을 너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불쌍한 사람 너도 가서 구원시켜.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부담감이에요.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 소명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집, 자동차, 건물,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100년 후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존재가 없을걸요? 100년이 뭐예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을 악한 원수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쇠코챙이로 막 찔러요. 그 약한 부분을 쑤셔요.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 원인이,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여기에서 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이 왜 왔는지까지도, 그 원인을, 그 고난이 왜 왔는지까지도 깨닫게 되면 해결 방법 알죠? 왜 왔는지 알죠?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데 빨리 이기는 방법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무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친 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미친 개? 애들을 물러 그럴 때 도망 다니면 어떻게 해요? 더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계속 째려보면 이게 하면서 이제 거기 회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몽둥이라서 개 패듯이 패면 돼. 그게 미친 개를 잡는 방법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피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지 피하리라. 싸워야 돼요. 보셨죠? 50kg나 더 많이 되는 그 거인을 넘어뜨리잖아요. 전략을 잘 세워서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은요, 정말 이러한 우리 전략을 가지고 해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해보시라고요. 갑자기 그냥 순한 양이 돼버려요. 그렇게 노발대발하던 그 남편이 혈과 혈로 만났을 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해봤더니 순한 양이 된다니까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네요. 아멘.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그 전쟁의 모든 싸움에 승패를 걸면 안 돼요.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막 괴롭혀요.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어디 보자. 그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네가 하면 난 10배는 더 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읍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속으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아. 어디 감히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나를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아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다르게 봤어요. 사울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다윗은 만만이고 난 천천이야? 그 아낙네들의 그 노랫소리에 정신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냈어. 다윗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저놈이 없어지 내 속이 편해. 싸움의 대상을요 다윗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봤어요? 사울로 봤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있는 죄,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적이야. 다르죠. 누가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상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맨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욕하는 아무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 쇠꾸챙이로 찌르는 그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방향을 바꿔서 보아야 돼요.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사람만 나쁠까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죄송하면 화장실 하나를 들고 다녀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털어볼까요? 요즘에 신상 터는 그런 어플도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털어보면 나는 더한 사람이에요. 나는 더한 사람이라고요. 자, 전쟁의 대상을 사람에서 사람이 아닌 악한 원수 마귀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속이는 맨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남편, 밥상 머리에 조그만 밥을 늦게 갖다 줬다고 해서 이게 반찬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그 남편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남편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바꾸세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 사람이 그걸 믿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 미워. 잘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자꾸 그렇다고 믿으세요. 믿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요. 진짜 그렇게 이겨나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우리 승리합시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 제껴버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제껴버려. 제껴버리세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순신 장군은요 23번을 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이순신이 엄청난 그 힘을 가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의 지략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딱 봐서 내가 질 것 같으면 싸우지 않았어요. 배 숫자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 딱 이상에는 내가 상대가 나보다 세다 그러면 싸우질 않았어. 그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23번 싸워서 23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가, 아니면 그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이던가, 아니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안 되면 싸우면 안 되죠. 어차피 질 텐데.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워진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둘러쌌어요. 그럴 때 자, 엘리야에게 그 청년이라고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뺑 둘른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뒤를 둘른 군대를 더 많은 숫자의 불병거와 불말이 두르고 있다는 것을 이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좀 보여주세요. 저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었더니 그게 보인 거예요. 열려야 됩니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 열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나의 그러한 죄, 나의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탓한다고 자기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을 뽑아서 쓴 이유가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거든요. 헤벨인가요? 네. 그 이유가 아이고 쟤는 나보다 그 덜하네. 난 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상대방의 티를 뽑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눈이 열릴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 죄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먼저 내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쪼그라들어 있던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고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예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이것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분노, 탐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마음, 기도해야겠다. 정말 깨끗한 삶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주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똑같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창의성이 없어. 맨날 똑같은 거야.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야. 맨날 뻔히 아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못해, 이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거의 이 사단이가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전략인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00%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알려드렸어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했는데 문제가 풀려요. 부도난 그 회사가 해결이 돼요.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암병이 떠나가요. 의사가 오진했대요. 오진. 잘못 알았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우리한테 뭐 집을 팔아서 집문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뭐 하늘에서 달을 따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평강이 와. 흔들림이 없어. 괜찮아. 죽어도 돼. 괜찮아. 희한하죠.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뭔가가 해결해 주실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 편안해.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 이길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마귀를요, 내 옆자리를 내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틈. 이놈은 얼마나 교활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악을 해요. 왜냐면 한시적으로만 발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적행으로 들어갈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밝아요. 빛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는 생각을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부정적이면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 행동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습관이 돼. 부정적인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미워하는 마음 버리세요. 어두워요. 어두우면 안 좋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생각도 밝은 생각, 좋은 생각,
기쁨, 감사,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10배 이상 잘 될 거야. 10배 이상 잘 될 거야. 예. 자꾸 말을 하세요. 그걸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 이런 건요. 일어날 확률이 10%도 안 된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장이 무너진다고 자꾸 이 천장을 붙들고 있어. 공황장애 온 사람인데 계속 천장이 무너질까봐 이 벽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제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일 확률이 높다. 삼자관계, 하나님과 마귀하다. 자, 마귀는 하나님 못 이겨요. 나는 마귀 못 이겨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기는 놈 위에 더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자, 그리고 이기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예요? 생각. 부정적인 거 다 제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다 제껴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예배. 기도하고 매일 예배인데 병마가 떠나갔어요. 부도가 해결됐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교회 소식은요. 지금 수양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7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어디서 하냐면요. 3층 소망방에서 하니까 시간에 맡은 분들은 꼭 3층 소망방으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변동 김경아 목사 사임, 제 이름이네요. 네. 제가 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인천에 있는 무궁한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뭐 한 2000에 그런 건 얘기할 거 없고, 예.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55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목회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2022년 12월 25일 날 제가 여기를 인사만 드리러 왔는데 그때 마침 여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공연 잘 봤어요. 너무 공연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너무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사하러 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론이가 또 인사도 시켜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그때 마침 수석 장로님, 장모님, 우리 오은자 권사님 어머니가 상을 당하셔가지고 천안에 사람들이 다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밤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대형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장롱면허거든요. 이거는 따놓기만 하고 운전을 안 해봤는데, 제가 가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비는 오고, 그리고 비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깨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근데 이제 김중모 장로님 안 계시고, 김중모 장로님은 이렇게 가면 늦는다고, 밟으라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후로 벌써 6개월이 지나자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참 기특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뭔가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새로운 한 가지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을 운영했던데 학원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망하니까 학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없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 내가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했구나. 우리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하면서 아이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없나 그렇게 찾아봤어요. 좋은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었어요. 좋은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 사역자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구멍난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목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석전도사님 너무나도 어른으로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태어나서 다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귀한 교회에 사역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인천에 오시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따뜻하게 맞아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순호 집사님 저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울려고는, 이거는 대본에 없었던 건데. 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없던 우리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끗하지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초청장임을 기억하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만날 때 이것을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털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밝고 긍정적으로 사랑과 희락이 넘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